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여러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그 기적 사건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한 2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그 죽은 지 사흘이 넘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는데 만약에 나사로가 죽자마자 곧바로 살리셨다면 아마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랬을 겁니다. 그거 죽은 거 아니라고,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라고 했을 겁니다. 그냥 죽어서 사흘이 지나서 시체가 썩기 시작해서 부패하는 냄새가 날 정도,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 이것으로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서 다 이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적들은 뭐 하나 아니면 2 아니면 3복음서 정도, 많아야 3복음서 정도에서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다 기록하고 있는 사건은 없거든요. 오직 이 오병이어의 사건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다 보도하고 있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기적의 이야기를 많이 읽고 있는데 이 기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2가지를 좀 먼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기적 사건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 얼마 되지 않는 이거 가지고 5,000명이 넘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이 아이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이만 도시락을 싸온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도시락을 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도시락을 딱 꺼내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다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다 꺼내서 자기 도시락들을 다 배부르게 먹었다.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실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 그것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서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아주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지 별로 놀랍지도 않은 사건인데 기록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도시락 꺼내 먹은 게 뭐 놀라운 사건이겠어요. 그냥 자기 도시락 꺼내 먹은 겁니다.
그랬다면 이 성경에 이 말씀, 이 내용이 기록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동일하게 이 성경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볼 때 그냥 이것을 우리의 이성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풀어내려 하는 것은 이 기적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설명이 된다면 그건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적은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본질을 놓치게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병고침 받은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수많은 병고침을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 지금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 죽고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지금은 죽고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병고침 받아봤자 결국 다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살아나 봤자 다시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어차피 다 죽을 텐데 그렇다면 그때 병고침 받은 거, 그때 살아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병고침 받아봐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어차피 다 죽을 텐데요. 그러나 그 병고침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 병고침을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경험해야 그 기적이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아무리 병고침 받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다 한들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거는 다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냥 우연의 일치의 사건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배부르게 빵을 먹고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배부르게 먹은 것으로 그냥 지나간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몇 시간 지나면 다 배가 다시 고파지는데, 그때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그 오병이어의 사건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나 하루 배 한 끼 배부르게 먹었다 이걸로 끝나버리면 이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는 사건이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항상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먼저는 기적은 합리적인 설명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합리적으로 기적을 풀어나가면 그 기적은 더 이상 기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적이란 그 사건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내가 경험했다 한들 그냥 우연한 사건으로 지나가 버릴 뿐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몰려오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이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적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갈릴리 호수 건너기 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근처에서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이 이들을 감당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좀 자리를 피하시려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데, 이 눈치 없는 사람들이
좀 예수님 좀 쉬도록 좀 내버려 두지. 끝까지 쫓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호수 건너편 아무도 살지 않는 이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쉬지도 못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굶고 있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가져다가 저 사람들에게 주라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어요? 어디서 사올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시니까 요 계산 빠른 빌립이 아무리 사람들이 적게 먹어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노동자가 하루 일할 때 받은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 하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이걸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이걸 물으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이겠느냐 물으셨지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이걸 묻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돈 계산이야 누구나 할 수 있죠.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머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시는 것은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이때. 지금 빌립의 믿음과 헌신을 짓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너는 뭘 하겠느냐? 자, 이때 안드레가 어느 어린 아이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 도시락 안에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걸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같이 온 안드레도 민망했는지 9절 말씀을 보면 이 물고기 2, 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 안드레가 하는 말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민망한 거예요. 예수님, 이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이거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이때 모인 사람이 남자만 5천이라 합니다. 남자만. 여자 아이들 다 합하면 좋게 2만은 넘었을 겁니다. 이 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고작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아주 민망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이 안드레가 온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이때 정말로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봤는데 이때 안드레는 아주 걱정스럽고 아주 난감한 표정으로 예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으로 서 있었을 것이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반면에 이 도시락을 들고 온 이 어린아이는 아주 의기양양하고 뿌듯한 표정으로 예수님께 앞에 섰을 겁니다. 마치 굉장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섰을 거라 그렇게 한번 저는 상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독일에 처음 유학을 갔을 때 그 독일에 처음 도착한 날이 토요일 저녁입니다. 그리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이 되어서 그곳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는 대부분 이제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렇게 예배가 다 끝나고 성도들하고 서로 인사를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럽니다. 어떤 분은 독일에서 유학 온 지 벌써 8년이 된다 합니다. 어떤 분은 10년째 좀 공부하고 있답니다. 또 어떤 분은 15년째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적어도 10년은 해야 그게 바로 독일 공부랍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눈이 그냥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저는 한 5년 생각하고 갔거든요. 한 5년이면 되겠지. 제 지도교수도 제가 5년 계획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한 4년 만에 맞춰야지. 전 그게 진심인 줄 알았는데 그냥 덕담이었더라고요. 한 10년 해야 그게 독일 공부랍니다.
그러니까 눈앞이 캄캄하죠. 언제 다 끝나나 아주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날 마침 공부를 다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어느 집사님이 그때 계셨는데 이제 다 짐 정리를 하고 마지막 예배예요. 그분은 그 교회에서. 그분이 저에게 위로랍시고 이러십니다. 걱정 마세요. 그땐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걱정 마세요. 10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아주 농담으로 한 얘기고요. 거기까지는. 저에게 진지하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저보고 절대로 멀리 내다보지 말랍니다. 그러면 지쳐서 못한답니다. 도대체 내 공부는 언제 끝날 것인가? 10년 해야 된다는데 10년 언제 지나가나?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해야 할 일,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하랍니다. 이분이 등산을 비유하면서 등산을 시작할 때 저 높이 있는 저 꼭대기 산 정상, 그거 바라보면서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지쳐서 중간에 낙오하고 만답니다. 그냥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정상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눈 바로 앞에 있는 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어느덧 정상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공부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언제 내가 공부를 다 마치나, 언제서 공부해서 내가 이 학위를 언제 따나, 이 걱정부터 하게 되면 오히려 공부를 못 마친다고 합니다. 오히려 다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읽어야 되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분 읽고, 오늘 내가 써내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거 오늘 쓰고, 오늘만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할 때 다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받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분이 철학가거든요. 아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철학적인 조언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저는 이 말씀이 믿음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2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다 먹이겠느냐 물으시는 예수님께 빌립은 한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이냐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도 없고요. 설령 그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 밤에 어디서 사옵니까? 지금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마을이 없는 빈들입니다. 이 빵 사오려면 다시 배 타고 마을로 내려가서 거기서 사와야 됩니다.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어디서 도대체 사온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200데나리온이 들던 300데나리온이 들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이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걸 예수님께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기에 충분하냐 부족하냐 이것도 중요치가 않아요. 그거는 예수님 사정이고요. 나는 그냥 드리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다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아이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본질입니다. 단순한 믿음, 의지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란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의자에 앉아 계시죠? 방금 의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여러분 온 체중을 이 의자에 내어 맡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내어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하면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한다고 뭐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걱정하실 일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굉장한 중요한 원리인데요. 믿음의 원리인데 모든 믿음의 영역에 다 통용되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내가 한번 읽어봐야겠다. 성경을 한번 내가 한번 일독을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성경을 딱 들었어요. 엄청 두꺼워요. 야, 이거 언제 다 읽나?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읽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언제 끝나나 걱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평일에는 3장, 주일에는 5장을 읽으면 이 성경이 다 일독이 된대요. 1년에 일독이 된대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이거 언제 끝나나 이게 막 끝에 볼 필요 없이 그냥 오늘 내가 읽어야 되는 부분만 그냥 읽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느새 내가 성경을 다 일독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하는데 저 고집센 사람이 내가 전도하는 거 들을까 말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걱정하실 일이고요. 나는 그냥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아니,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 세상인데 나 혼자 이렇게 정직하게 산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세상 바뀌는 거는 하나님께서 걱정하실 일이고요.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살라 하셨으니 정직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마실까?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냥 나는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에 전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면서 하지 않는 그러한 게으르고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한번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래서 내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어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미리 판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순종하며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르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